주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앞뒤 자매는 성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건강하십시오. 나가시면서 말씀 그래 올해 나에게 준 말씀 하나씩 뽑아서 가시고 1년 동안의 성경책 갈피에 꽂아두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전히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여전히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전히 무엇이 없을지라도 무엇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고 죽음이 눈앞에 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모든 답들이 허상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건강해봤자 성공해봤자 멋있어봤자 죽음에 다 함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영생이란 단어로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굉장한 것입니다. 생명이란 건 좋고 풍부하고 아름답고 충만하고 찬란한 것들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에 가지게 되는 것들, 성공, 우월함, 만족, 기쁨, 이런 단어들이 죽음에 의해서 다 소멸되는 나이가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내어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후손에게 알려서 보다 더 일찍 좀 더 멋진 신앙생활을 살게 했어야 하는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해놔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아들으면 세상의 그 시험과 유혹, 미혹 등을 이기는 멋진 신앙생활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나이가 되고 보니까 성공해봤자 더 멋져봤자 그거 별것 아니라는 거. 성공, 우월함, 만족, 기쁨, 이런 단어들이 죽음에 의해서 다 소멸되는 나이가 되면 내가 사는 이 세상 동안에 그런 것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겨 버렸구나,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 내 믿음의 후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공, 우월함, 만족, 기쁨, 이런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면을 믿음의 후배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해놓고 싶다, 말은 해놔야 된다. 여러분들, 여러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세상의 만족, 기쁨, 성공, 명예, 돈, 그거 별것 아니야.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 빼앗기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일을 일비하면 안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말은 해놔야 된다. 저는 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 기쁨, 즐거움, 정말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 거기에만 함몰되면 안 된다. 신앙 안에서 잘 살아야 된다.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허상이었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놓지 못했던 물질, 명예, 성공, 나와 다른 이를 미워하게 만든 내 안의 상처, 부러움이란 갈증을 증폭시킨 화려한 물건,
그토록 원하고 바랐던 것들이 세월의 시간 속에 허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한 노래도 이야기합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오늘 좀 노래가 되네요. 신년이라 그런지. 이게 누가 부른 거예요? 서유석 씨가 부른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진이라고 하는, 최진 씨도 이 노래를 불렀나요? 원곡은 제가 아는 서유석 씨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가는 세월이지만 성도는 허상 속에서 있지 않습니다. 허상이 아닌 실상의 삶을 삽니다.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기쁨이 있기에 죽음에 할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천국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옥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신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드려야 될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내 돈, 내 커피, 내 돈 내고 내가 커피 사 마신다. 내 돈, 내 핸드폰, 내 돈 주고 산 핸드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카페에서 제대로 돈 주고 커피 사 마셔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두커피를 사다가 분쇄해서 고름지에다 올려놓고 물을 부어서 커피를 내려서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시면 훨씬 저렴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사과 하나를 사다가 세 식구가 나눠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를 나누면 몇 조각 나옵니까? 보통 6조각 나옵니다. 아빠 2조각, 엄마 2조각, 딸 2조각. 여보,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한 조각 더 먹어야 되지 않나? 아니야, 가정은 똑같아. 2조각씩 먹어야 돼. 욕심내지 마. 그래서 사과 하나로 3명이 나눠서 2조각씩 나눠 먹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그렇게 힘들게 살았니? 내가 사과 좀 사줄까? 엄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행복하다, 그 얘기야. 외식이라고 해봐야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게 점심 메뉴 세트가 있습니다. 짜장면 조금, 짬뽕 조금, 탕수육 조금 나와요. 3명이서 먹으면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깃밥 사서 짬뽕에 국물 한 말아 먹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풍족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희가요, 식당에 가면 세트 메뉴 안 먹습니다. 당신 짜장, 짬뽕, 간짜장, 그리고 탕수육 중짜, 그렇게 먹습니다. 얼마나 풍족합니까? 이제는 사과를 하나씩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갖다 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가졌고 더 누리고 있지만 기쁨과 감사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전에 비하면 더 많은 것들 누리고 살아가지만 감사와 기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전국을 당하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위험할까요?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 재차 실패하는 것, 질병이 더 심해지는 것,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위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아무리 강력한 안전망을 갖추었다 한들 하나님의 신뢰함을 잃는다면 그것은 허술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세상의 안전망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이 믿음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불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것,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전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위험만 피한다면 그 어떤 위험도 위험이 아닙니다. 코로나 3년차입니다. 여전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별히 보호하셨듯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새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시는 도저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나라는 죄로 인하여 악취가 있었고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지해 보려고 했던 애굽도 바벨론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렸고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매우 평범했던 일상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고 가진 것도 부족할 때 신령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일상에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가 있어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없지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의지의 대상이었던 애굽도 바벨론에게 패했습니다. 수확한 열매나 우리의 가축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귀를 막지 않으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소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하여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소통하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러기에 소유, 성취, 성공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업이시며 전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없지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없지만 믿음을 주셨습니다. 가진 소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9절 말씀. 힘을 주시는 여호와가 계시기에 사슴처럼 높은 곳도 달리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감사하며 믿음 때문에 달릴 수 있고 믿음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손에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빼앗아 내게 주시고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더 큰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믿음이에요. 이것도 주시옵고 저것도 주시옵고도 감사하지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농사도 대풍이라고, 그렇죠? 고추 농사도 대박이 나고 배추 농사도 대박이 나고 닭도 하루에 알을 한 파씩 팍팍 낳고 겨울 되니까 닭들이 이놈들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아. 도대체 내가 알을 얻어먹으면 이거 언제든지 기억이 안 나. 하도 알이 안 들어가고 지난번에 마트에 가서 알을 사갖고 왔어요. 전에는 닭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알을 갖다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닭들이 일을 안 하고 겨울 되니까 또 잠을 자는지 불을 켜놔야 되나 이놈들. 순전한 믿음,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없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가진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자의 재롱이 기쁨을 주잖아요. 자기 교천에서 목회하시는 김모 목사님이 핸드폰에다가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보는 사람마다 틀어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그냥 그거 보면서 좋아가지고 유진이한테 김 목사님 그렇게 이런 얘기 그렇게 자랑을 한다 그랬더니 아빠 미안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 본인이 결혼 아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을지어다. 할렐루야. 손주가 기쁨을 주고, 재산이 기쁨을 주고, 명예가 기쁨을 주고, 아름다움이 기쁨을 주고, 저는 우리 시동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서 외적인 환경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시지만 믿음을 인하여서 여호와 분만을 인하여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땅에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거.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잘 보이는 게 있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땅에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그게 뭐냐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아름다운 은하수를 더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캄캄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반면에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광야와 같은 암흑길이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일 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명한 시간을 돌아보면 고난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없는 사람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소유가 많을 때에는 결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머물게 될 때 기분이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억울함과 비참함 등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그 바닥에 머무는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벌거벗은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닥에 미끄러져 보고 을의 위치가 되고 무시도 당해보고 모욕감도 겪어보게 나니까 겪어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깨트릴 수 없었던 교만의 덩어리가 이때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아가 교만이 잘 깨져요. 잘 안 깨져요. 단단합니다. 그런데 바닥에 미끄러져 보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머리를 더 숙일 줄 알게 되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을 갖추게 돼요. 제가 인천에서 부호 목사 생활할 때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면 40대 초반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30대 한 초반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섬기세요. 토요일마다 권사님들이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이게 80대 할머니들이 나와서 70대 할머니 나와 7, 80대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한 15분 나와갖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환부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이분들 모시고 나와서 식사 대접을 해요. 담임 목사님이 동행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관리 집사님이 운전을 해. 그러면 항상 문을 누가 열어주냐면 담임 목사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봉고차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잽싸게 뛰어내려가지고 또 문을 열어드려요. 여기에 권사님들이 뿅 간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목사님 다 앉아가지고 문 열어주면 내리고, 목사님 뛰어내서 문 열어주고, 권사님들 오시면 그냥 목사님 고개가 90도로 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뿅 간 거예요. 야, 이런 목사님이 다 있네. 봉고차 문을 열어주시네. 고개를 팍 숙이시고 항상 친절하시고 반가워하시고, 그 권사님들이 뿅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미국 클레어몬트라는 아주 좋은 대학, 유스의 대학에서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못 받았구나.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설교학 박사 과정을 6개월 남겨요. 논문만 남겨놓고 논문을 못 쓰고 국내로 들어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영어로 강의를 하신 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뭘 했냐면 개척교회를 했어요.
미국 목회는요, 철저히 섬기는 목회를 해야 돼요. 대접받는 목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사님 몸속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니까 이 권사님들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머리를 더 숙일 수 있게 되고, 더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겸손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일상이 사라진 후에야 평소에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3년 전에 송구영 희녀대가 만들었던 영상을 한번 제가 봤어요. 보면서 그때 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신동준 목사님도 계시고 또 누구야 이물근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계세요. 여러분 그때 코로나 이전에 김치칼국수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김치칼국수 먹고 감사함 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왜요? 매주 당연히 먹는 거예요. 이제 3년째 못 먹으니까 드시고 싶어요? 안 드시고 싶어요? 드시고 싶잖아요. 저도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때는 너무나도 당연했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같이 마스크 벗고 하하 웃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고 차를 마시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았던 일상 자체가 감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 채우지 못해 여백이 되었지만 그 여백은 마음의 여유로움과 잔잔한 여운을 가져다 줍니다. 가난해지거나 추락할 때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만을 더 찾고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추락하고 내가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소유와 성취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 바뀌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없기에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속력을 낼 수 없게 모든 일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만질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없을지라도 뜨거운 풀매의 도가니를 견뎌내야지만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빈 껍데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부족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가짜와 껍데기들이 사라지고 진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핍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흔들겠지만 여전히 함께 계셔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넉넉함과 풍성함이 사라졌기에 감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 있고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짜와 껍데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짜 믿음, 가짜에 속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에 속하는 알짜배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덤들이 있는 야산을 지나 초등학교에 가야 했던 소녀는 늘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부터 소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길가에 피어있는 꽃도 보이고 산들바람도 느끼고 길은 꽃길이 되었습니다. 혼자 갈 때는 정말 울퉁불퉁하고 무섭고 두려웠는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학교에 가는 그 길은 울퉁불퉁해도 그러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그 길에 꽃이 보이고 그리고 꽃길이 되었다.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축복하겠습니다. 권사님, 꽃길만 걸으세요. 2022년도에 꽃길만 걸으세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자갈밭 걸으라고 하지 말고 자갈밭 걸으다 넘어지라.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도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은 꽃이 있는 길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이어도 진창길이나 오솔길이어도 꽃이 있으면 꽃길이 되는 거예요. 가시밭길이라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길이라도 심지어 무덤이 있는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꽃길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한들이 힘들고 거칠고 울퉁불퉁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걸으시면 그 길은 주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길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2022년도 한 해에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좀 미국을 가고 뭐 그랜드 캐년을 가고 무슨 이과수 폭포를 가고 대단한 데를 가도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재미없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의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희동리 오솔길을 걸어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면 그 길이 꽃길이고 주님의 길이고. 아, 왜 웃으세요? 주님과 여행하는 삶의 길이 꽃길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전하는 삶이 꽃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없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선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코로나 2년차에 우리 성도들 정말 애 많이 쓰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진짜와 가짜와 껍데기가 구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연단 가운데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숙일 수 있는 귀한 겸손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만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